9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제 우리 다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우심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진동이 생기로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증명하고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현상, 음악을 들으면 음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은 현상이 나타나요. 음식을 먹으면 먹은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부르다, 포만감이 온다, 트름이 난다, 뭐 소화가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면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냥 열심히 있는데 이 심령의 현상이 안 나타나면은 듣긴 들었지만 먹지 않은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진동을 하면서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들어온 것, 들은 것, 본 것이 너무 많이 자극 반응을 하면서 안 보이는 것이 문제예요. 안 들리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은 자리에 들었어도 안 들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안 들리는 것이 바로 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들 안에 빛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방이 불이 안 켜지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먹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떡은 먹어지는데 영적인 떡은 먹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생명의 현상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인간적인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그 감각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 아, 어디 갔더니 송도는 깨끗한 도시더라. 아니면 어디 갔더니 참 좋더라. 이것은 내가 지각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또 가고 싶은, 어느 집에 갔더니 음식이 맛있더라. 그래서 또 먹고 싶어지는 이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현상이 나타날 때 이 세포에 체득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산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증거하는 사람이 체득된 것이 없으면요, 진동을 못 시켜요. 이 세포가 진동을 못 시켜요. 말은 했는데 이 세포가 진동이 돼서 같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공기의 진동에 따라 들어와 감각되어지는 지각이다.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 보면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잘 하고 나가도 잘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한 것이 바로 순종이잖아. 근데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겉에서는 순종이 됐는데 속에서는 순종이 안 됐어요. 여기서 순종이 된다는 것은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감사가 될 때 이 몸 안에서 세포들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막 활기 있게 몸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하면은 속이 답답하고 뭔가 딱 얹힌 것 같잖아. 이 얹힌 것 같아. 소화기관이
팍팍 뚫려갖고 먹은 것이 막 트름도 하고 이러면서 소화기관, 내장기관이 막 움직일 때 아, 기분 좋다, 잘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 얹히게 되면은 딱 무거워요. 뭔가 움직여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몸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뚫리게 돼. 그러면 내 몸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내 몸을 통제, 조절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고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세포가 말씀에 의해서 꼼짝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움직이게 돼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움직이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진동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견 일치가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12명이 탐지할 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진동이 돼서 아주 근사한 땅,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고 10명은 하나님하고 같이 진동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이 안 보여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보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눈치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지도자의 눈치만 잘 보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에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데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와 이건 진짜 너무 근사한 땅이야. 이건 밥이야. 우리들의 밥이야 이랬는데 10명의 탐정꾼은 어땠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는 포도송이도 완전히 엄청나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예요. 거기를 정말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므로 멸망당하잖아요. 열 사람은요. 이렇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 10명의 심판자처럼 10명의 탐정고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의인주의 악인을 골라낼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서 이 몸이 어떻게 진동하는지를 잘 10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니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속에서부터 무엇인가 내 속에서 확실한 절대 굽힐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무엇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10사람 9사람이 난 다 저쪽 같은데 이것이 훨씬 보기 좋고 편안해 이래도 내 속에서는 나는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내 속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파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능력이신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지혜와 능력이 없어. 어리석어. 그래서 보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보는 소리를 쫓아가게 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치 10사람의 탐정꾼처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이 센데 골리앗하고 다윗 이야기 잘 알잖아요. 골리앗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목동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결국 골리앗 전쟁에 능하고 경험이 많고 전투와 여러 가지의 기술적인 것들 가득 든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현상, 이 몸의 현상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예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비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쫓아가도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욕먹겠지, 이렇게 말하면 반동이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타협하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시컨 끌려다니다가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나를 툭 어느 날 깨닫게 해서 붙잡고 가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 안에는 비밀, 그리스도의 보화,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은 나를 건져내시고야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이러한 비밀스러운 약속을 이미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넣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밀을 들으러 오셨는데, 이 비밀은 예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진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참빛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참 예수가 진동이 되면서 맞아, 이거야, 이게 예수 같아, 나는 절대로 천국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우린 절대로 천국 가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곳이에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는 나의 하나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예수 생명의 활동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나 안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활동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약속이고, 나는 사명자야, 이런 어떤 겉하다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난 예수를 전할 때 제일 기뻐. 주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에요. 그럴 때 제일 나의 나다운, 예수님의 자녀다운, 남자다운, 여자다운. 그래서 참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여자다워지고 남자다워지는 것이에요. 여성적인 매력, 남성적인 매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요새 어저께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연애라는 것은요, 저는 사실 저희는 여기 텔레비도 없고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동성연애 뭐 그런 거. 근데 동성연애가 난리를 친다는데 이것은요, 질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할 때 남자가 남자와 음욕을 품게 된다, 그런 거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쭉 밑으로 가서 보시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동성연애, 결국 동성연애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말씀을 머리로 놓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질서, 세포사회가 질서를 깨뜨릴 때 암이 발생하는데 이 암의 요인은 산소예요. 산소가 부족일 때 암이 발생해요. 근데 이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정신적인 거, 말씀, 참 말씀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몸 안에서 질서가 깨지면서 인체 내에서 파이트에서 남성이 죽게 되고 여성이 죽게 돼요. 제가 오늘도 애들한테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다 거의 다 따로 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 엄마랑 아빠랑 싸우지만 함께 자잖아. 그랬더니만 우리 따로 자요, 그래요. 함께 자는 건 못 봤대요. 엄마가 따로 자고 아빠가 따로 자고, 나하고 엄마하고 살 때도 있고 나하고 아빠하고 살 때도 있고. 그래서 언제나 엄마 아빠가 같이 자는 것이 머릿속에 없어요. 이것은 남성이 남성답지 못하고 여성이 여성답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에요. 바로 음악의 현상처럼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참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남성과 여성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딱 자석처럼 붙게끔 돼 있어요.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데 참 말씀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산소 결핍이 오는 거야. 영혼의 산소 결핍이 돼서 남성도 죽고 여성도 죽어서 피곤해 다.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도 피곤해. 다 필요해. 피곤한 거 다 피곤한 것이에요. 귀찮은 것이야 다. 잠자는 것도 다 귀찮고 다 귀찮은 것이에요 그냥. 이런 현상이 저희 애들한테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잔대. 한 번도 같이 같은 방에서 잠자는 걸 못 봤대요. 저는 놀랐어요 진짜. 이런 일도 있네. 여기 결혼하신 분은 여기 임집사님 네밖에 안 계신 건가? 자, 같이 자요? 안 자요? 같이 자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둘이. 네, 이렇게. 네, 같이. 그래야 되는 거야. 찬빛이 들어가야 같이 자고 싶은 반응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이 되려면요. 말씀이, 참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여기 무슨 전도사님이지? 조전 전도사님 옆에, 누구야? 응? 유? 맞아. 서전사. 미안해. 서전사이지. 그래 빨리 시집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신랑감은 있는데 왜 질질 끌지? 남성다운 여성다운 매력이 해야 남자 쪽에서 빨리 우리 결혼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서전사님.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말씀을. 진짜야. 조전사님도 마찬가지야. 왜 안 맨날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달려오질 않지? 이 사인을 보여 내가 결혼 신청을 할 텐데. 외국에서는 우리 아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부모한테 인사를 해. 부모한테 결혼 승낙을 받아. 우리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 사돈집에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상기원 내가 먼저 가서 보고 그쪽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외국 사람 두 부부가. 근데 살짝 우리 아들이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었는데 거기다 내고 전화를 했어요. 결혼을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결혼 신청을 먼저 부모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bsolutely 오케이 하더라고. 당연하게 오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먼저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참 말씀이 들어와야 여성이 찡찡찡찡찡찡 남성을 자극시켜 주는 거야. 꽃에서 향기가 나가야 벌과 나비가 쫓아오잖아요. 꽃에서 향기가 나가는 걸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예수님을 아는 향기가 이 몸으로 체득돼야 돼. 그래야 향기가 발생하면서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여자는 이렇잖아요. 싫어하는 척을 해. 그러면 더 쫓아온대. 나 이래 또. 싫어하는 척을 하면 자극반응에서 더 쫓아온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위험한 것이에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자극반응은 위험한 것이에요. 속셈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극반응,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나갈 때 사방의 냄새를 쫓아내면서 진짜라면 쫓아오는 것이고 가짜라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보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은요. 남학생들이 쫓아와. 이 젊은 이제 선생님들이 20몇 살 쫓아오잖아. 근데 지 짝이 아니고 다 떨어져 나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향기가 나가니까 자기 짝이 아닌 것은 쫓아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짝이다 하지 않은 것은 다 멀리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짝을 만나게 되는 거야. 진짜 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요. 내 안에서 향기뿐 아니라 이 몸에서 나타나는 진동, 호르몬 분비, 내분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발생해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가짜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에서 아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는요. 아무 냄새도 안 나. 중성. 여잔지 남잔지 효능이 있게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데려다가 돈 잘 벌고 뭐 쓸만해 직업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요새는 남자들의 조건이 직업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며. 둘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기능으로 밖에는. 여성과 남성이 죽어서 그래. 왜냐하면은 찬빛이 들어가서 여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남성을 살려내지 못해.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떡은 신령한 떡은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떡이 안 들어가서 내분비선, 호르몬계가 다 발동을 할 수가 없어. 기운, 영양실조로. 영양실조가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참빛의 말씀을 먹어서 이 몸의 진동이 잘 돼야만 예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빨리빨리 알아들을게 접속이 되는 것이에요.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 안 그래요. 다가 아니니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가 아니라는 거. 계속 오다가 걸러지면서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가 아니지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전하면요.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 조용히 해나 어떻게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잘 웃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것은 보는 거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 겉으로 듣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정확히 들어가면요 하늘에 상이 있는 것이야. 언제라도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진실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나도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오늘 너를 위한 시간이다. 할 수 있다고 진지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떠들고 장난치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진실하고 할 때 그것이 파장이 딱 가게 되면요. 그것이 세상보다 크신 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꺼번에 다 슉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에 듣는 것에서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막 흔들리게 돼.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게 애들이 막 떠들면 순간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쓰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용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의 안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감동되는 대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와서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산 소망 되시고 영광이 와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 하나 탁 스위치 올리면 빛이 팍 나가잖아요. 빛이 확 들어오는 것처럼 그거 믿음으로 하나만 딱 열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우리 신체에 부딪히는 그런 빛의 파장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그 책을 잘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가득 든 공기가와 이산화탄소가 많은 공기가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요. 답답해요. 그렇지만 산소가 들어오면 상쾌해지고 가벼워져요. 실제적으로 신체가 그런 것처럼 말씀도 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감이 작아지는 것이에요. 아 이것도 어떻게 저것도 어떻게 나 할 수 없어 무거워 이런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쉽고 가볍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가벼운 상태에서 이 가벼운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쉽고 가볍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쉽고 가볍게 아이들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로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수한 태도가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 적당히 한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것이에요. 있으나 말한 것이에요. 너 누구야? 나 너 이름 모르는데.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 너 누구야? 너 뭐 했어? 나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좋게 되군요. 그러나 언제라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신다 나를.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셔야만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편하고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힘들죠. 우리가 특별히 일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철로역정 책 보셨죠? 철로역정을 보면 교만, 오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덤벼들잖아요. 교만이라는 거, 오만이라는 거, 시기, 질투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아무도 나 안 사랑해. 예수님만 나 사랑해. 이렇게 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계속 달근질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광에도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걷는다.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의 단을 걷는다는 거죠. 근데 이 고난 안 받으려고 슬슬 피해봤자 갈까요? 못 갈까요? 슬슬 피할 수가, 만약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슬슬 피할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슬슬 피해진다 쳐도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갔다가 어느 땐가는 꿀복시키시고 만나는 거죠. 어느 땐가는. 그것이 그때야 비로소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피고 저리 피해봤지만 안 되고, 예수밖에 없어. 난 정말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과정이 수십 년 왔다는 거죠. 지금은 저절로 예수가 입만 열면 나오는 것 같으지만 또 피해보고 또 피해보고 또 피해보고 또 피해보다가 결국은 예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래서 굴복이 되니까 쉬워진 거예요. 굴복되니까 쉬워져.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거 다 꽉 잃었구나. 예수가 하는 것만 참였구나. 이렇게 돼서 그냥 손 쭉 긴장 쭉 풀고 있으니까 예수가 쉽게 입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들이 공기에 압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압력을 줘요. 언제라도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느낄 때 어떻게 느낄까 때문에 늘 압력을 받게 돼요. 이사라탄처럼 나는 늘 그런 것 때문에 불쾌감을 갖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참 예수님의 그 상쾌한 산소통 같은 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뿜어내주시고 뿌려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내 세포들을 계속 진동시켜주고 그러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을 체득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체득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체득을 해요. 주님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할 때는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야. 알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는 뭔가,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요, 회개와 감사를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뭐가 붕 보였다 들렸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나한테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전능자이십니다. 이렇게 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주셨네. 너무 감사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해주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됐다는 이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 내 편이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편, 이쪽으로 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세요. 아무리 내가 준비했어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 의가 나타나서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런 말이 또 들리는 거지. 시기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선이에요. 이 샘쟁이는 마귀인데 뭘 싫어하냐면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일할 때 제일 싫어하고 죽이고 싶도록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밟았고 어떻게든지 누르고 어떻게든 뻥뻥 묶어둔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있는 살짝 들어가서 마귀가 짓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예수 연약한 사람, 예수 아직 안 된 모르는 사람한테 마귀, 쟤는 마귀야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질그시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모르면 아직 빛이 영접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것이지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잘못되면 사람을 마귀로 할 때가 있어. 쟤는 마귀야.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냥 빛이 비춤이 안 되면 산소가 안 돼, 방출이 몸 안에서. 그래서 자꾸만 답답하고 눌리고 막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지럽고 현기증 나잖아요. 우리 연탄가스 맡으면은 어지럽고 막 오줌 싸고 막 쓰러지잖아. 이게 현기증이 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마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산소통을 빨리 대야 되잖아요. 정신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통을 대줘야 돼요. 산소통이 뭐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염려하지 마. 너를 주님이 놓지 않았어. 너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피 흘리신 거야. 너를 사랑해. 염려하지 마. 이렇게 산소통을 대주셔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산소통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염려하지 마.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한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사랑해. 약속했잖아, 예수님이. 너하고 약속했잖아. 너하고 떠나지 않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염려하지 마. 이것이 산소통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산소가 부족해서 어찔 할 때는 빨리 산소통을 갖다 끼워주는데 염려하지 마. 너를 사랑하잖아. 예수님한테 너 약속 받았잖아. 너 교회까지 데려온 거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산소통을 대주셔야만 조금씩 정신이 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쟤는 마귀 잡힌 애 같아. 쟤는 왜 저래. 쟤는 쟤네 엄마 닮았나 봐. 쟤는 쟤네 아빠 닮았나 봐. 예. 우리가 자칫하면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에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먼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내가 산소통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 나와 주님은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 이 믿음의 산소통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임하실 때 주님의 담대함이 여호와 치케누 하나님의 대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서 대장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시라는 거죠. 빛의 말씀이 대장님이신 것이에요. 빛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대장인 척하지만 건불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건불에 불과해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겨요.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더 우습게 여겨요. 더 잘 알아 아이들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이 늘 산소 공급을 하고 계시다.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을 찔러주고 회개시키고 감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보기 좋은 것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의로우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의로우시고 우리는 늘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몸이라는 거죠. 육체,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몸의 법이, 우리는 그래요. 몸의 법이 죄의 몸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의로우시니까 그 말씀의 의로움을 믿을 때,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영광이 된 사람이 있어요. 불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 영, 거짓 빛이에요. 그럼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이 오게 되면 먼저 나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을 가졌구나. 내가 꿈틀거리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움직이셔야지. 그래서 자기가 나타날까봐 늘 조심하는 사람은 참빛의 산소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이산화탄소가 꽉 찬 사람, 거짓빛을 가진 사람, 늘 어떻게 내가 나를 돋보일까? 내가 어떻게 나가 근사하게 보일까? 어떻게 나가 좀 높아 보일까? 어떻게 내가 좀 힘있게 보일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치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인간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도 이 말씀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용서했고 나를 씻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늘 씻어주고 비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서 늘 비밀스럽게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씻어주는 비밀이야. 내가 몰래 한 것도 맨날 씻어주신다. 그랬더니 뭐가 씻어주지? 그러니까 애들이 십자가. 와, 놀랬어. 십자가가 씻어주는 것이에요. 십자가 왜 목걸이 달고 다녀? 날 씻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씻어주고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늘 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씻어주고 정결한 신부, 신랑을 맞이한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셔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다 신부니까 남자는 신랑이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인간은 다 신부예요. 그래서 늘 씻어주는 십자가의 신부고 신랑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늘 씻어주는 그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랑이 고난받고 우리는 씻어줌을 받는 은혜로운 신부, 남편은 참 신랑 참 남편들이 그분이 우리를 씻어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참 신랑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됐어요. 안 그래? 유전도사님, 서전도사님, 그치? 기도해요. 정결한 신부, 참 신랑 예수님 덕분에 우린 정결한 신부가 됐으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저희를 씻어주셔서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신랑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피 흘리심이 신부인 우리들을 씻어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 교회 학교 위에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대로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